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그렇죠.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려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즐거운 주일입니다. 그렇게. 자, 즐거운 주일입니다라는 말을 인상 쓰면서 하시면 안 되고 스마일 하시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예,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느낌이 가슴속에 확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고 5월이 왔습니다. 5월이 특별한 달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어서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게 만드는 달이 이 5월입니다. 여러분 이 따뜻한 5월에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이 5월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서로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기초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간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모든 관계는 다 허물어집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허물어지지 않은 것 같아도 속은 다 허물어졌고 겉모양만 있습니다. 부부간에 신뢰가 깨진다면 쇼윈도우 부부에 불과합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살아있어야 견고한 부부가 됩니다. 그것은 가정만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회는 가정처럼 되어야 되고 가정은 뭐처럼 되어야 될까요? 교회처럼 돼야죠. 그죠? 가정을 교회처럼 만드시고 교회를 가정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고 가는 곳으로 교회를 삼지 말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관심 가져주고 교회가 가정처럼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은 교회처럼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성경도 읽고 서로 신앙적인 대화도 하고 서로 권면도 해주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가정은 교회처럼 만들고 교회는 가정처럼 만들면 신앙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영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도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견고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신뢰가 깨지면 교회는 다 허물어진 겁니다. 가끔 슬픈 소식이 들려오곤 합니다.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랑 교회 성도들 사이에 신뢰가 다 깨져가지고 교회가 엉망이 됐더라. 어느 교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서로 신뢰가 다 깨져가지고 엉망이 됐더라.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정말 가슴 아프고 탄식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고 교회고 간에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사이에 견고한 신뢰가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상하게 그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을 하면서 깨어져 가는 흔들리고 있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 절 한 절 살펴볼 텐데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스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맞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천거서.
요즘 말로 하면 추천서입니다. 추천서. 청거서란 말은 추천서, 자천.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추천하는 거.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추천하다, 그를 자천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다시 내 자신을 내 스스로 너희에게 추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런 의문문을 수사 의문문이라 그럽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을 질문으로 바꾸어서 한 겁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다시 우리 스스로를 너희에게 추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몰라서 있냐고 묻는 게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을 강조한 말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다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인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값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살해를 받지 않고 복음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진실함을 믿었고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다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또다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다시 변명하며 내 스스로를 자천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는 견고한 신뢰관계가 다 형성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추천서를 쓴다는 거 참 웃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남산교회 목회한 지가 지금 8년째인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력서를 내야 되겠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내 이력서를 여러분들이 제출한다면 참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앞뒤 문맥을 봐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추천서를, 청거서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내가 추천서를 받아왔다. 뭐 어떤 유명한 인물로부터 내가 추천서를 받아왔다. 어느 교회로부터 내가 추천서를 받아왔다. 자, 나 믿을만 하지. 내가 너희 교회에서 설교를 좀 하겠다. 나를 이제 믿을만 하잖아. 이 추천서를 보라고. 이렇게 추천서 들고 와가지고 자기의 신뢰성을 이렇게 보장한다고 이렇게 증명을 하고, 또는 혹 너희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 한국어 번역이 틀린 번역은 아닌데 조금 말 표현이 느낌이 잘 안 나는데, 청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로부터 받아올 필요가 있느냐. 너희에게 만든다는 말은 도장 맞는다는 겁니다. 내가 저쪽 교회에 가서 저쪽 교회에서 당분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훌륭한 사역자라고 서명 좀 사인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너희에게 그 추천서에 도장을 맞는 겁니까? 청거서를 다른 데서 받아와가지고 다른 교회나 인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와서 너희에게 보여주거나 아니면 너희에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에 들어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의 추천서를 들고 와서 자기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설득시켜서 그곳에서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떠나 다른 교회로 갈 때는 또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내가 믿을 만한 설교자라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받아가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랬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고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을 훼손시키고 그러면서 바울을 적대시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바울이 진짜 사도 맞냐고. 바울이 어디서 추천서 가져온 거 있냐고. 바울은 추천서도 하나 안 들고 왔지 않느냐고. 믿을 수 있겠냐고. 이런 여론들을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같으면 성질이 나가지고 어디 저런 것들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나를 음해를 하다니, 좋아, 너희가 가져온 청거서 추천서랑은 비교할 수 없는 내가 가공할 만한 추천서를 보여주지 하고 베드로한테 전화해가지고
베드로 사도 내한테 추천서 하나 써서 고린도 교회로 지금 팩스로 좀 보내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거짓 선생들이 가져온 추천서, 진짜 추천서인지 어디서 복사해온 건지 컴퓨터로 편집해가지고 짜맞춘 가짜 추천서인지 알 수도 없는 추천서를 들고 왔는데, 바울 같으면 베드로 정도 되는 인물의 친필 추천서를 그죠? 팩스로 하나 보낼 수도 있을만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제 와서 추천서를 붙이거나 또 추천서를 보내달라고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추천서는 이 사람을 모를 때 필요한 겁니다. 모를 때 추천서를 보고 저렇게 공적으로 이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는 건데, 이미 바울은 다 알려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추천서를 보내라. 나는 추천서를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추천서를 부정하거나 추천하는 제도를 불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 교회에다가 베베라는 여성을 추천합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라 이렇게, 그죠? 바울도 사람을 추천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로마 교회가 겐그레아를 잘 모르니까 바울이 내가 보증해 줄 수 있는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추천이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추천이 필요하죠. 신학교 들어갈 때 반드시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의 추천서가 없으면 신학교에서 안 받아줍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추천서를 매 학기 받습니다. 매 학기 학교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 서신을 보냅니다. 이상호 전도사에 대해서 평가해 주세요. 진실합니까? 거짓말합니까? 합니까? 평화를 깨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교회 화평을 유지합니까? 충성스럽게 합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없습니까? 하여튼 그런 항목들 많습니다. 몇 페이지 되는 거를 매 학기마다 보내가지고 비밀리에 학교에서 답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가 뭐 썼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잘못 나오면 학교에서 퇴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추천서가 대단히 중요한 거고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추천서가 필요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고 교회에 바른 교훈을 세우기 위해서 추천서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이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에게 추천서를 보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미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게 다 드러난 마당에 이제 와서 왜 너희와 나 사이에 신뢰가 깨지느냐. 바울이 1절을 기록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미었을 것 같아요. 정말 무엇으로 깰 수 없는 확실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인데 왜 갑자기 이들이 나를 의심하고 이제 와서 추천서가 없었잖아 저 사람, 이런 소리가 나오고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사도와 교회 사이에 신뢰가 흔들릴 때 바울이 참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 같으면 좋아, 내가 베드로의 추천서를 보내주지, 이런 추천서는 못 봤을 것 하고 베드로한테 전화해가 추천서 써가 보내라고 할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이 견고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뭐가 신뢰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까? 외모, 학식, 경력, 명성, 화술, 희한한 능력, 경영적인 재능, 이런 거를 여러분들 신뢰의 근거로 삼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국교회에도 그런 잘못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인데요. 한국교회가 원래 초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정말 그분의 학벌이고 뭐 그런 것들 떠나서 진짜 저분이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을 가서 모셔오고 이렇게 했는데, 언젠가부터 박사학위 있는 사람 우리는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거를 신뢰의 근거로 삼고, 한때 그게 유행했습니다. 박사학위 있는 사람 모시는 거. 해보니까 아니더라 해서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목회자를 보증해 주는 게 아니더라. 한국교회가 한때 그런 우를 범했다가 이제 뒤늦게 깨달았죠. 예, 제가 친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큰 교회들 중에는 목회자를,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공개 모집을 해가지고 이력서를 받습니다. 수천 수만 통건이 오면 보지도 않고 휙휙 던지고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옳은 방식이냐, 한 친한 목사님이 전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좀 이런 방식을 이제는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인들이 이력서 수천 수만 통 받아가 휙휙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선발한 목회자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나. 훌륭한 분을 소개받아서 가서 청빙해 오는 것이 더 바라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외형적인 것을 근거해서 추천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전체를 찾아보니까요, 자천하다라는 말이 3장 1절에 나오고 3번 더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고린도후서에만 나오는데 3번 더 나옵니다. 5장에 나오고 4장에 나오고 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3, 4, 5, 6장에 천거라는 말이 각각 한 번씩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서는 외형적인 것을 자천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외모에 속한 것들, 학벌이나 경력이나 명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외형적인 것을 자천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자천하는 근거로 삼는다면 두 가지.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 저 사람은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리스도만 위하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6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3장에서 내가 다시 자천할 필요가 있느냐 이야기하고, 4장에서는 내가 만일 자천한다면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 5장에서는 외형적인 걸 가지고 나는 자천하지 않는다. 내가 만일 자천한다면 6장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고 있다는 것, 이거밖에는 자천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을 교회도 택해야 되고, 이런 사람을 신뢰해야 되고, 목회자들도 이런 거를 자랑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거 외에는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고, 목회자 편에서나 성도들 편에서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천서는 위조도 할 수 있고 돈으로 살 수도 있고 인정에 끌려가 마지못해서 써줄 수도 있습니다. 종이로 된 추천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추천서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이게 편지라고 말할 때는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그 말입니다. 앞에서 1절에서 천것이라는 말, 우리 성경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두 단어입니다. 추천하는 편지라는 말을 우리말로 천것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추천하는 편지. 그 다음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그 말은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우리가 추천서 보낼 필요가 뭐가 있는데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너희를 보면 우리를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고린도 교회에 그 그리스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우상 바가지 동네에, 고린도는 상업도시고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는데 그 음란 바가지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상을 버리고 음행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돌아왔고, 그렇게 거듭나서 새 사람 된 너희를 보면 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 사람,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 바울,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도구나.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우리가 무슨 추천서가 뭐 필요하냐. 너희를 보면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알 것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썼고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인데 우리 마음에 썼다.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
너희는 우리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다. 우리 마음으로 쓴 편지다. 너희는 우리 마음에 쓴 추천서다.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무사람이 알고 읽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간의 이 끈끈한 신뢰관계, 이거는 공개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의 추천서이기 때문에 이 추천서는 은밀한 추천서가 아니고 공개된 추천서입니다. 온 세계가 다 압니다. 그죠? 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알고, 마가도니아에 있는 다른 지방 교회들도 알고, 예루살렘에서도 알고,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설립된 것은 바울의 헌신 때문에 세워졌다.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추천서입니다. 세상 천지가 다 알고 있는 추천서가 있는데 종이로 된 추천서를 우리가 가져올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고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다 읽고 아는데, 이 추천서는 공개된 추천서인데, 그죠? 은밀하게 편지로 받은 추천서가 아니라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는데, 고린도 교회 그 자체가 추천서고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됨을 나타내는 게 고린도 교회 자체인데, 이미 추천서가 공개되어 있는 이 마당에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인데, 그죠?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무슨 사이비 종교처럼 교주와 그 성도들 간에 자기들만의 어떤 비밀스러운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추천서는 공개되고 드러나야 됩니다. 이웃집에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저 남산교회는 성도들 간에, 또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목사와 장로들 간에 정말 끈끈한 신뢰가 있더라. 무사람이 알고 읽는 추천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앞에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가 쓴 편지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다.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느냐? 우리로 말미암아. 번역하기가 까다로워서 그냥 우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봉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는 우리의 그 섬김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기서도 나타나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는 말을 할 때도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우리의 봉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숨겨진 편지가 아닙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거는 나타난 편지입니다. 공개된 편지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볼 때, 저 사람은 전에 그리스도 신 섬기다가 이제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이웃 사람에게 나타나는 편지라 해야 됩니다. 우리의 편지는 은밀한 편지가 아니고 공개된 편지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인데 무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편지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만천하에 드러나고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온 세상이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렇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추천서를 보내겠느냐. 너희가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너희를 보면 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라는 걸 다 알 텐데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추천서를 보내겠느냐.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고린도 교인들의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은 먹으로 쓴 게 아닙니다. 먹으로 쓴 것은 시간 지나면 연해지고 희미해지고 낡아집니다. 성령으로 새긴, 성령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들이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입니다. 먹으로 쓴 게 아니고 살아계신 성령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는 살아있고 생생하고 확실하고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한, 손으로 받는 추천서야 위조 다 가능하잖아요. 컴퓨터로 짜집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먹으로 쓴 위조 가능한 편지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된 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고린도 교인들, 이거는 위조가 불가능한, 그렇죠? 생생한 살아있는 편지고 돌 위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 마음은 육에 속한 겁니다. 이 육의 신비, 마음판에다가, 돌판에다가 쓴 게 아니고, 돌판에 쓴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쓴 것이다.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쓴 것이다. 이 고린도 교인들의 심령이 새로워졌죠. 새로워졌죠. 그래서 이것은 돌 위에 쓴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판에 새겨진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쓴 편지가 되었는데, 너희를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걸 다 아는 건데, 다 드러난 건데 이제 와서 추천서 타령하느냐. 뭔 추천서를 썼고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추천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추천서인데 우리가 무슨 추천서를 보내라는 이야기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서로 간에 굳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목사와 장로들 사이에, 또 구역장과 구역 식구들 사이에, 우리 교인들 사이에 서로 간에 굳은 신뢰가 필요합니다. 추천서 중요하지요. 그 사람을 모를 때는 추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추천서만큼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신뢰관계가 형성됐을 때 그 신뢰관계를 깨지 않고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형성된 이 신뢰관계를 깨는 사소한 실수, 사소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신뢰관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쓰면서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왜?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나를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로 믿고 따랐는데 왜 이제 와서 그 신뢰가 흔들리느냐. 그 얄팍한 거짓 선생들이 어디서 추천서 하나 진짜인지 가짜인지 위조인지 알 수도 없는 거 종이 한쪽 들고 와가지고 내미니까 그거 보고 사도 바울은 이런 거 갖고 온 적이 없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오해해가지고 나를 의심하고, 이렇게 우리의 이 견고한 신뢰가 이렇게 약해서 되겠느냐. 지금 와서 내가 추천서를 보낸다 하면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냐. 성도들과 목회자들 또 성도들 상호 간에 이런 사소한 일들이 오해가 되고 실수가 돼가지고 서로의 신뢰를 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흠점이나, 누구나 흠점이 있을 수 있죠. 실수나 오해,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극복해야죠. 작은 실수가 있고 오해가 있고 흠점이 있으면 그거를 극복해서 서로 간의 신뢰를 깨지 않도록 해야 되죠. 혹 서로의 실수가 있더라도 그거를 서로 아파하며 극복해서 신뢰관계를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실수와 오해와 약점이고,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신뢰를 깨지 않도록 유지하도록, 어떤 소문 한마디 듣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그냥 저버려버리고, 그죠? 알 수도 없는 어떤 사건 하나 가지고 사람과의 신뢰를 깨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사도와 교회 간에,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굳은 신뢰를 끝까지 붙잡아야 되지, 조만한 일 하나 때문에 서로 신뢰를 깨버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의 삶이 신뢰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참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진지, 그렇죠? 우리 같으면 추천서, 저와 그 거짓 선생들이 누구 추천서 갖고 와서 그걸 추천서라고 갖고 와서 나는 사도 베드로의 추천서를 보내주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바울은 추천서를 나는 보내지 않겠다. 고린도 교회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추천서다. 이거는 먹으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이거는 돌판에 새긴 게 아니고 너희 심령에 새겨졌는데, 너희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새 삶을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서로의 신뢰의 근거가 되는, 종이 쪼가리가 신뢰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고 위조도 되고 가짜도 돌아다니는데, 졸업장이고 뭐 성적표고 뭐 추천서고 가짜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그런 아무것도 아닌 종이 쪼가리의 신뢰의 근거가 아니라 서로의 삶이 서로에게 신뢰의 근거가 되는, 그래서 서로의 눈빛만 봐도 신뢰가 가는 그런, 서로의 삶이 신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서로 살아갈 수 있는, 저도 여러분에게 제 삶이 여러분들에게 신뢰가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이 저에게 신뢰가 되고, 우리 사이에 서로의 삶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함께 참아내는 서로의 삶이 서로에게 신뢰의 근거가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먹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쓰고, 돌판에 쓰지 않고 너희 신비의 마음판에다가 새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된 삶의 증거가 온 세상에 나타나는, 바울이 계속 이 편지를 말할 때마다 이거는 숨겨진 편지가 아니고 공개된 편지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인데 무사람이 알고 읽고 있는 바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온 세상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온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사람으로 드러나는,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다. 저 사람 참 진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첫째는 우리 서로 간에 굳은 신뢰를 서로 붙잡고 놓지 않도록, 조그마한 사건 하나 때문에, 일 하나 때문에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서로의 삶이 서로의 신뢰의 근거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